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이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하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통해 어떤 일을 겪더라도 큰 영광 받으시기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게 하시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마이크를 쓰면 오디오가 너무 울리죠? 이거 낫죠? 네, 오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좀 사복음을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 그 교육 자료에 지금 있을 건데요. 그 부분 다 찾으셔서 좀 공부 좀 해갖고 오셨나요? 그냥 거기다 놓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엔 이 말씀을 좀 찾아서 여러분 공부하고 익히고 암기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제가 일단 그 중에서도 또 핵심되는 말씀만 좀 뽑아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였고요. 그럼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라는 부분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냐?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막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스포츠 달리기 선수이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리학자, 그러니까 물리라기보다는 인간의 육체의 어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심리학자이죠. 알렉스 허친슨이라는 분이 쓴 인두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읽고 읽으면 바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달리기 선수들,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지구력이란 무엇인가? 어떤 지구력을 가진 자가 이 마라톤 달리기에서 승자가 되는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이분이 정리한 지구력이라는 것에 대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지구력이 체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달리기에서 항상 순위 안에 들었던 모든 사람을 다 인터뷰하고 낸 결론이 있습니다.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몸의 한계보다 스스로 먼저 마음의 한계를 규정짓는 자들, 그 한계가 먼저 작동하면서 사실 그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많이 했다. 이러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의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하게 강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 자기 마음에 난 스스로 이런 사람이야. 난 여기밖에 안 돼. 라는 그 순간의 찰나, 그 한계가 사실은 메달권에서 밖으로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돼. 그런 거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메달권에 든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어떤 마음 자세냐? 나는 내가 한계짓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마지막 2분 스피치를 다 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 메달의 이 승패가 좌우했다는 놀라운 이걸 이분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가 라고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반드시 깊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말씀을 아는 사람도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 그가 삶을 어느 방향으로 선택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가르치려고 했던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침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 그럼 그 가르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르침의 중심에 있었던 건 무엇일까? 예수님은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노력한 건 아닐까?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을 모두 비슷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부를 가지려고 했고 성공을 가지려고 했고 안전한 어떤 자기의 삶, 이걸 구축하려고 노력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또한 똑같은 춤을 가지고 향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고 하셨고요. 이 가난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이게 뭘까요? 순수하게 누군가를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실은 헌신하는 거죠. 어떠한 욕심과 욕구와 열망과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순수 그 자체로 심령 있는데 그렇게 도왔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것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는 시각을 확장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입니까? 지식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떠한 지혜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기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야, 너희들 궁금한 거 이거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보여주심이 아닐까? 너희들은 어떤 방향으로 사는 것이 맞는 길인지를 보여주신 것,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웃은 누구냐? 무엇이 옳은 길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점점 말씀에서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은 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많이 질문하셨던 그 말씀에 여러분은 답을 찾았나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은 어떤 모습이야? 어떤 것이 사랑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본된 이야기야 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삶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화와 사건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해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킨 어떤 사건, 이런 것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아픈 자들을 그 아픔에서 해방시켜줬고
그 사회에서 완전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의 생명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존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애를 하거나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으로만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생일이었을 때 내가 생일 선물 꽃과 함께 그녀를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그 행위 자체는 실천이죠. 액션이죠. 행동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가르쳐주신 사랑은 뭐냐? 감정이 아니지. 무너진 다리를 이어주는, 그리고 그 다시 놓아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끊어진 관계를 이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설명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또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청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어떤 길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길까지 부활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제자 삼아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그것을 널리 전파하고 알리, 그리고 그 영혼을 구제하는 방법, 그 영혼의 흠집을, 깨진 영혼을 봉합하고 이어주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그 말씀을 전할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춘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완벽하게 되어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쩍보하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총대에 다 모아집니다. 어떻게 모아질까요? D 플러스 I, 그러니까 포인트를 되게 다양하게 보아라, 다르게 봐라, 다르게 보아라 라는 거로 규결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생각과 너의 그 욕심과 욕구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가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더 깊은 가치는 뭘까요? 사람을 새롭게 보고 다시 그에게 장점을 찾아내는, 삶을 새롭게 보고 나에게 닥친 그 모든 시련과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 사고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지? 라고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상으로 구현해내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보는 체인지된 삶의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앙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눈을 갖는 것.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온통 부정적인 것들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장점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시각의 표현.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새로운 눈을 가지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상대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는 것. 그러다 보면 세상도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관점이 직선이 아닌 평행선이 아닌 좀 더 높은 곳에서 더 깊은 곳까지 쳐다보는 그 시각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는 그 시각으로 전환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렉스 허스치킨스의 이야기로 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는 힘은 절대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과 어려움에 속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이유가 그것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다라고 믿는 그 순간 모든 부정적인 그 사건들이 기적의 역사의 타이밍으로 전환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밟힐지언정,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긴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중에 지렛대가 무엇이냐? 그 뿌리를 내리는 어떤 잔뿌리를 내려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너의 옆에 있는 이웃을 보고 그 이웃의 이웃을 봐서 그들과 부족함을 나누는 사랑으로 살아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에 생각했던 평행에서 좀 더 입체적인 생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여러분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틈타서 예수님 말씀에 씨앗이 내려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산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과 너무나 많은 혼란 속에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일주일간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성령 임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삶이 우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많은 사람들의 아주 절찬리에 지금 현재 상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무조건 클릭, 옆 사람에게 알려서 구독, 좋아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와우! 좀 세게 박수 치라고.